시간도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은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량없이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는 단순히 종살이를 면하게 하는 차원의 자유나 주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천국의 백성, 곧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을 누리고, 그래서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복을 받는가, 이걸 통하여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께로 이방인들을 인도하는 그런 구원의 통로, 구원의 다리로 하나님께서 삼고자 출애굽을 허락해 주셨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시려는 출애굽, 이 목적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신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오늘의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출애굽 백성들이 받은 영광스러운 목적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파한 그 백성들을 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어주시어 여전히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순종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시겠다, 거듭거듭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의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큰 요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 이제 왕같은 제사장, 그 왕 제사장이란 말이 둘 다 명사입니다. 그래서 꾸며주는 말로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해도 되고, 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왕 제사장, 그런 뜻입니다. 왕적 제사장, 왕의 권세를 행사하는 제사장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둘 다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왕이고 제사장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로 이제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왕같은 지위, 제사장의 지위가 계속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레미야 33장 17절로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아멘. 근데 이제 이건 예레미야 시대에 주신 말씀이고요. 예레미야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직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끊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칼빈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에스겔 21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관을 제하여 면류관을 벗기고 높은 자를 낮추고 엎드려뜨리고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그래서 잠시 이 다윗의 왕권에서 왕관이 벗겨지는 때를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이 왕관이 다시 씌워지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후손들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그 왕직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수룹바벨이 총독으로 돌아왔지만 수룹바벨이나 그 후손들 가운데 왕이 되었거나 왕관을 썼거나 왕의 직임을 감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죠. 제사장의 직분도 역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신약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 20절 말씀 예레미야 33장 19절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며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자,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 이 약정이란 표현, 밤에 대한 나의 약정. 이거 영어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밤과 낮을 주관하도록 낮과 밤에 대한 그런 약정을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죠. 낮에는 해가 주관하게 하고 밤은 달이 주관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 피조 세계와 맺으신 이 언약을 만약 사람들 중에 누가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밤과 낮이 계속되게 하는 이 역사를 사람 중에 누가 그치게 할 수 있다면 그런 뜻입니다. 그치게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 중에 누가 아침이 되면 이렇게 해가 떠서 하루가 시작이 되고 저녁에 달이 떠서 밤이 되면 사람들이 쉬게 하는 이 밤과 낮이 계속되는 이 역사를 사람 중에 멈추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죠? 할 수 있을진데, 그 다음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도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들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해와 달의 권세를 폐하여 밤낮이 계속되지 못하게 하는,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폐해진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권세와 힘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을 통한 왕권과 레위인들을 통한 제사장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끝내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약속한 대로 이루어 가시죠. 또한 예수님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요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스가랴 6장 11절 이하에 보면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당시 스룹바벨과 바로 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전, 제2성전이라고 그러죠. 스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짓고 있었는데 그때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몇몇 사람에게 가서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과 금을 취하여 만든 관이 뭐라고요? 면류관. 그런데 이 관은 본래 대제사장이 쓰는 관이 아니었습니다. 이 면류관은 왕들이 쓰는 관이죠. 대제사장이 쓰는 관은요 무엇으로 만드는가?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 또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라. 바로 가는 배실이 세마포인데요, 이 가는 배실인 세마포로 천을 짜서
제사장의 관을 만들고 그 위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여호와께 성결이라 쓴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대 패가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관, 쉽게 얘기하면 모자입니다. 모자, 천으로 된 모자. 예, 그런데 여기 스가랴에서는 은과 금을 만들어 면류관을 취하여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그런데 계속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뒤에 14절에 보면 면류관을 씌운 다음에 벗겨서 그 면류관을 여호와의 전에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을 쓸 분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신 분이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고 그랬으니까 그 전에 있는 은과 금으로 그 시대에 만든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만들어서 여호수아 제사장 머리 위에 씌웠던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저 관을 쓸 진짜 주인공이 누구신가, 언제 오시는가?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관을 쓰신 일은 없지만 그 관이 의미하는 바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로 왕이시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스가랴 6장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논의가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12절에 보면 이 진정한 성전을 짓는 분이 누군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지금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시대에 제2성전을 짓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이 열심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내가 의미하는 진짜 성전이 아니라 참된 성전은 따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을 누가 짓는다고요? 예수님이 지으시죠. 그 예수님 시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이지 46년간 이렇게 새롭게 보수한 성전을 바라보고 이 굉장한 성전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큰 돌들이 기초 속에 쌓여 있고 올라가 있는 성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나며 그러는데 그 싹이 순이라는 말입니다. 또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마른 땅에서 자란 연한 순 같고 줄기 같아서 아무도 예수님을 이렇게 유심히 관심 있게 바라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성전을 지을 분, 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또 그 다음에 13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왕의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왕이 오신다 그 말이죠.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그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분에게 제사장의 위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에 평화의 논의가 있으리라. 왕과 제사장이 각자 다른 사람이라면 평화의 논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직분이 하나로 합쳐질 때만이 진정한 평화의 논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었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직은 유다에게, 제사장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 지파에게, 특별히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허락하신 직책입니다. 당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영광의 위에 다스리는 왕도 아니었고 왕직을 물려받아야 될 다윗의 후손인 총독인 스룹바벨 주도하에 성전이 재건되고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스룹바벨이나 그의 후손 중에 아무도 왕이 된 적도, 왕관을 쓴 적도, 왕좌에 앉아본 적도 없습니다. 이 진정한 대제사장과 참된 왕, 두 직책을 한 사람이 겸임할 때만 가능한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죠. 이 말씀 때문에 중간사 시대에는요, 왕적인 제사장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참 대제사장이고 동시에 왕이신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 말 뜻이 뭔가 잘 알고 계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 시대의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있던 모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참된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일 뿐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또 예수님이 참된 왕이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도 예언을 하고 있는데 시편 110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 멜레크가 왕이고 체데크가 의입니다. 그래서 의의 왕이요 동시에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누구인가?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여기 있는 것처럼 살렘의 왕이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멜레크와 체덱이 결합된 단어가 멜기세덱인데요, 왕인데 의의 왕이요 살렘의 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예수님은 구약시대 모든 제사직임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 또 같이 읽습니다.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금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을 보면은요, 왜 그런 대제사장이 필요한가를 말합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드려야 될 제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제사를 단 한 번에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삼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완전히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백성들이 왜 언약에 실패를 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 그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백성의 권리를 잠시 잃어버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과 제사장이 될 수 없으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이런 사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는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율법을 다 지킨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시고 죄가 하나도 없는 자로 예수님의 피를 받으시고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행한 일도 없지만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드리신 이 십자가의 제사는 완전한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영단번에 완전한 죄값을 치러주시는 제사가 예수님 통해서 다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다 지킨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모든 율법을 지키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받으시고 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선언하고 계시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사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기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말하는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느니라 할 때 이 나라라는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헬라어로는 나라로도 읽을 수 있지만 본래적인 뜻은 왕들입니다. 왕들. 왕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도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다 할 때 그 나라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마물레카라는 뜻인데 그것도 역시 왕직, 왕권 다 같은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제사장이요 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한 거고 여기 베드로 사도는 순서를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순서만 바꿔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왕직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신약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할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로마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무슨 노릇한다고요? 왕노릇하리로다. 매튜 헨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사면 특권장을 가질 뿐 아니라 존귀의 특권을 가지며 우리가 쇠고랑으로부터 풀려날 뿐 아니라 요셉처럼 버금수레, 왕이 타는 으뜸수레가 아니라 그 다음 수레, 요셉처럼 버금수레에 올라타 하나님에게 왕과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왕과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으로 모토로 삼은 만인 제사장론은 바로 우리 주님의 완전한 대속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 출애굽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 대답은 이루어지지 않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율법을 지킨 자요 죄가 하나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신 왕이요 제사장의 직분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왕이고 제사장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왕과 제사장 삼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베드로후서 전서 2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같이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에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이 직임을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입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까?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되는 자들입니까? 여전히 지켜야 되죠. 왜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나 주님이 우리를 그런 존귀한 신분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을 섬기고 왕과 제사장의 직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대속의 은혜와 사랑, 만물을 지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바라볼 때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 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과 제사장의 직분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1차적으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직분뿐만 아니라 그분의 형상,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제사장과 왕으로 들이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왕과 제사장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에게 주신 왕적 권세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왕직은 아담이 타락 전에 받았던 피조물을 다스리던 직분이었는데요, 다스린다는 말의 본래적인 근원은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범죄 후에 다스린다는 말은 말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력을 사용한다는 의미가 추가되었지만 본래적인 의미는 섬긴다, 돌아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으로서, 선생과 주로서, 주와 선생으로서, 그 주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주, 곧 우리의 왕이신데 예수님은 그 주, 곧 왕의 권세를 세상의 왕들과 집권자들처럼 권세를 부리고 자기 뜻에 따르지 않는 자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제자들 곧 그의 백성들의 발을 씻기시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나귀를 타시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나를 닮아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크고자 하는 자마다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마다 모든 사람의 종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 섬기라고 주신 왕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에 대하여 섬김으로 왕직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 속에서는 섬기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진 권리를 행사하고 권세를 부릴 때 세상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섬김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사용할 때 세상이 성도의 말에, 교회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대하여 왕직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으로서의 특권과 감당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먼저 제사장의 특권 또는 섬김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누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인가? 어떻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높이고 찬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찾고 계시죠.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라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기쁨으로 더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길 마음을 더 불같이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특권은요, 어느 때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임금이나 왕, 대통령 또 이렇게 총리들이라 다스리는 나라들, 여러분 그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요, 여기 가까운 구청에 가서 구청장만 만나려고 해도 그 앞에 비서가 뭐라고 그러지요?
혹시 선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 말은 좋게 묻는 거죠. 당신 누군데 여기 와서 나를 귀찮게 합니까? 당신이 누군데 우리 구청장을 만나겠다 그 말을 합니까? 그 소리입니다. 그 소리. 선약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바빠서 만나실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약속이 함께 주어진 직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제사장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 때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그 지루하고 힘든 걸 왜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지 말고 기도는 특권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공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삼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전이고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 거기가 바로 은혜의 보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보좌라는 표현은요, 구약의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던 속죄소 또는 시운소, 시운좌라 부르는데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그 말이죠. 거기가 은혜의 보좌였습니다. 거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는데,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른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그것이 은혜의 보좌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았는지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제사장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바른 기도로 세계의 역사가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을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또 다른 왕과 제사장의 임무 또는 특권은요, 9절에서 말씀한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이것을 왕 같은 제사장, 왕이요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임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고 맨날 TV, 라디오 광고를 통해서 제품을 뭐 하지요? 선전합니다. 선전. 이 선전한다는 말은요, 뭐 전파한다, 뭐 이런 말보다 훨씬 상위의 개념입니다. 선전한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세상 가운데 광고판 같은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왕직을 제대로 감당하여 그리스도처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증거하는 그런 선전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세상을 향하여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고 선전하는 저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런 사람 되라고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며 기도하며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골로새서 3장 22절로 24절 2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당시 초대 교회, 로마인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한 6천만 되었다고 그러고요. 로마에서 노예는 한 7천만 이상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6천만의 로마 시민들을 행복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을 떠받치는 사람들이 노예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3차 이렇게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의 대다수는 바로 노예 출신들이라는 것입니다. 노예 출신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이 말씀에 보면 종들아 라고 22절에 시작하고 있죠. 종들아. 종들아. 대다수가 종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하여 주인의 명령을 따라 일을 할 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사람이 깨우치게 되면 똑같이 주인이나 종인 나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여전히 저 사람 밑에서 종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종들아 말하면서 상전들을 섬기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 이 부분을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상전을 섬김으로 너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놀라운 말이죠. 상전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제사장이 되었고 왕이 되었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우리를 바라보는데 모든 일을 하되 죽게 하듯 하며 세상 사람을 섬기며 이게 왕직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곳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세워져 가겠습니까?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것이 왕직이요 또한 제사장의 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틴데일은 이렇게 말했어요. 물 깃고 구두 고치고 밭 가는 일도 강단에서 설교하는 일과 똑같은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주일이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세우신 왕과 제사장으로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역사가 우리의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우리 통성으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만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놀라운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 직분 잘 감당하여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과 구원과 천국의 영광을 선전하며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되게 하시고 힘과 능력과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는 작게 하되 간절하게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락이 얼마나 큰가를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의 백성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고 순종할 수가 없어서 다 잃어버린 직분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다 지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가 하나도 없는 자로,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기쁨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율법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왕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심으로 왕직을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섬김으로 말미암아 왕직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너희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되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정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왕이요 제사장으로 섬기고 이 영광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고 높이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겸손히 섬기는 세상 가운데 왕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온전히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제사장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